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수요일날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자연도 무르익어 갑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올 한해도 이 9월달을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남아있는 세 달의 삶을 더 주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 삶의 터전에 다 흩어져 있지만은 주님께서 이분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우리의 이 세속적이고 또 험난하고 유혹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도 잘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나아갈 길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참으로 잘 헤아리고 또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말 잘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귀가 되고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15쪽입니다. 구약 성경은 115쪽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의 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의 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서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부는 15장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애굽 건너편에서 또 시작되지요. 그리고 15장에서 18장까지가 시내산에 이르는 광야 여정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하니 애굽에서 나온 지가 벌써 3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19장부터 24장까지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미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율법을 지키며 살라고 하셨다는 점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에게 훈육하듯이 십계명과 그 외 여러 규례들을 주시면서 백성들의 다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과 그 규례들을 지켜나갈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하는 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치 부모 자식 관계처럼 사랑에 기초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할 때 우리는 부모 없는 사생 하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물론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실 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뵙는 것을 엄청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또한 죄가 있는 사람을 공의대로 반드시 심판하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개의 인간 아브라함 가족과 약속한 것을 지금까지 기억하시고는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그 언약을 지키고자 애굽에서 그것도 한민족을 통째로 그렇게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일부러 당신의 위엄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한낱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장차 신약에서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성육신 사건을 또한 연상하게 만듭니다.
신의 산에 내려오신 하나님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기 위해 하나님의 이동식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게 해서 거기에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의 산에 내려오신 하나님은 무조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을 사랑하여 찾아오셨다는 이 관점을 기억하면서 남은 출애굽기 말씀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21장부터는 십계명 정신의 바탕으로 한 율법 규례들이 나옵니다. 이 규례의 말씀은 레위기와 신명기에도 나옵니다만 겹쳐지는 내용도 있고 첨부되어 써놓은 규례들도 있으니까 출애굽기 또 레위기 신명기 규례들은 가끔씩 비교해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느 것이 더 정확하고 맞느냐가 아니라 각 성경마다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쓴 그 기록자가 어떤 관점으로 기록했느냐 그런 것을 이해하고 읽으실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당시 약자인 여성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있는 규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오늘 16절에서 18절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말씀에 보니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서 동침하는 남자의 행동을 가장 먼저 규제의 대상으로 삼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런 일이 자주 빈번하다는 것이며 약자인 여성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미 약혼했거나 혼인한 여성과 그런 상태인데 그런 사람과 동침했다면 그럴 때는 무조건 그런 사람을 사형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그렇게 신명기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처녀와 동침한 남자는 그 여인과 혼인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그렇게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 정서로는 여성이 남성에게 속해야 인격적으로 대우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불평등한 사회에서 하나님은 여성의 인격을 어떻게든 최대한 존중하고 명예를 보호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남자는 반드시 그녀의 부모에게 여성 노동력의 손실을 경제적으로 보충해주는 그 단어가 바로 납폐금입니다. marriage money라고 해서 지참금이라고도 할 수 있고 결혼 비용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신부의 몸값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돈을 지불하고서 그녀를 아내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녀의 아버지가 그를 자기 딸에게 적합하지 않은 자로 판단하고 자기 딸을 그 사람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벌로 그 납폐금에 해당하는 돈 또한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까닭은 그가 폭력적인 방식으로 처녀의 성적인 순결함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성에게는 결혼을 거절할 선택권이 있고 이 경우 남자는 그 여성이 다른 사람과 혼인할 때 필요한 비용까지도 지불해야 합니다. 성을 상품화하고 쾌락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오늘날 이 규례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남녀 간의 성적 존엄성을 서로 존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이제 종교와 도덕에 관련된 법규로 넘어갑니다. 이 규례들은 외형적으로 보면
명백하게 죄 범죄 행위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8절에서 20절 이 세 절의 말씀을 잘 보면 무시한 말씀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읽어볼까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불건전한 의식을 행하는 무당들이 그 당시에 많았다는 거죠. 왜요? 당시 다신 숭배가 그렇게 많았던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요술이라든지 신적 행위라든지 초혼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음침하고도 불건전한 의식을 많이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곳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짐승과 교접하는 자,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는 자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당은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흉내내는 짓을 많이 했죠. 자신들이 신들의 도움으로 미래를 맞추고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자를 결코 용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창조 질서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동물들은 수컷과 암컷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왜곡하여서 짐승을 하나님은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아무것도 아닌 물건이나 자연의 일부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 또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멸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좀 전에 남성이 여성에게 성적인 폭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또한 성적인 순결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구절은 마치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절대적인 명령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끝에 있는 동사들을 보십시오. 살려두지 말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멸할지니라.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특히 당시 무당들이 대체로 여성들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이 여자 무당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의 영향을 받아 활동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짐승과의 교접 행위를 금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당시 우상숭배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그 이방 세계에서 널리 행해지던 동물 숭배를 가리키겠지요. 그리고 또 아이를 많이 낳게 해달라고 또는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제사 드릴 때 그때 짐승과 교접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구절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위반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처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약자들을 결코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방 나그네와 과부 그리고 고아들을 사회가 책임지고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지금까지 광야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약자들까지 돌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나온 거라는 걸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애굽 시절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잘 나간다 해도 깨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갑질 행세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교우님들, 우리가 늘 의리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갑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심한 말을 하고 못된 짓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도 이방 사람들이 비록 소수이지만 섞여 살았습니다. 고아와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약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누구 기도를 먼저 들어준다고요? 예, 하나님은 약자 편에 있는 자들이 기도를 먼저 들으실 겁니다. 25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말씀도 보면 다 가난한 사람들을 잘 배려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돈이 없어 빌려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빨리빨리 갚으라고 자꾸 독촉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자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맡길 게 없어서 자신의 겉옷을 담보물로 잡히는 경우는 그 사람이 겉옷이 없어 추울 수도 있으니까 저녁에는 돌려주어서 밤의 추위를 견디도록 해줘야 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너무나 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늘 생존권이 재산권보다 더 우선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 때 부딪히게 될 그 상황을 생각하며 십계명의 첫 계명에 대해 다시금 강력한 명령을 강조하셨습니다. 살려두지 말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멸할지니라. 당시에 만연한 우상숭배와 세속화 문화 속에서 이방인들 생활 습관에 물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명령조의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는 주변의 세속 문화가 너무나 유혹적이고 매력적인 게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기 위해 버려야 하고 끊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대에 너무 경제, 정치, 사회, 문화에 깊이 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 우리 인생에 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요. 다 사람들의 세워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의 건강한 것만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돌리고 몸을 돌려서 주변의 약자들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소외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고 있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방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의리였던 과거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너희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학대받던 외국인이며 나그네이자 어디 기댈 곳이 없어서 하늘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살아야 했던 고아와 과부 같은 나그네였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우님들, 나그네, 고아, 과부가 고대 사회의 취약 계층이었다면 오늘날엔 우리의 무관심과 침묵과 회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거든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내려오셔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약자를 돌보는 경제 원칙 아래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계명들을 이처럼 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지침서가 됩니다. 이 율법과 규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현실화해 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수천 년이 지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삶을 구현해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유이며 광야 같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면서 과거 어릴 때 애굽 시대의 나그네였을 때를 잊지 말라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늘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점점 살만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갑질하는 존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보다 약한 자들에게 무심했던 모든 행위를 용서하시고 앞으로는 이들을 돕는 일에 인색함이 없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점점 매력적이고 편리해져 가는데 거기에 노출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늘 두려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또 한편으로 점점 자신만 알고 이기적인데 이럴 때일수록 늘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 따라 사람을 사람답게 인간의 존엄성 따라 대할 줄 아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